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복되고 좋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여러 일로 많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요즘 화창한 하늘과 그리고 주변의 자연 만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찬양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일상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기독교 최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을 살펴보고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늘을 맞이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한탄해하고 자신은 어쩔 수 없는 패배자라고 여기며 자기 비하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자신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갈 것을 각오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 일로 자책하며 실패와 좌절감에 허덕이는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지 말고 회복해야 할 성경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이름은 인생의 방향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베드로, 곧 반석이란 의미의 이름은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 얻은 새 이름이었습니다. 장차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토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옛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의 모든 면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과거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좌절과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의 습성으로 향하는 그를 부르시고 회복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심정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지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육체적 허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전곡을 찌르는 반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3가지 동일한 질문과 대화를 살펴보면서 저는 2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2번의 질문에서 희생하는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 원어 아가파오를 사용했지만 마지막 질문에는 우정적인 차원의 필레오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하여 베드로는 부담을 느껴서 우정적인 사랑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은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지를 현재형으로 물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물으며 다시 품고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혈질의 베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 받으실 때 한 여종이 그를 향해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고하셨던 것처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호언장담하였지만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졌고 미안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니 베드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하면서 베드로의 정체성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미안한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과 용납으로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나누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서 꺼이꺼이 울며 마음속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호언장담을 연상케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성격을 가진 그는 디베랴 호숫가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배에서 즉시 바다로 뛰어내려가 헤엄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자였습니다. 때로는 과한 열정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뒤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사탄으로 몰리기도 하였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힘없이 결박당하여 끌려간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은 모두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각자의 삶에 관심이 비교의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와 견주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각 개인의 은사와 소명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낸 헌금이 많이 있거나 더 많은 시간을 봉사했거나 그리고 더 큰 교회를 짓거나 자랑할 만한 성도수 등은 주님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잘못하면 비교 대상이 되어서 자기 우월과 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사 일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 안에서 각 성도 개인에게 허락된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존중하며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혹시 이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중 어느 날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고 대답을 꺼릴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환경을 아시고 다시 회복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양에 대한 사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을 먹이고 칠 수 있습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좋은 것을 먹인다는 것이고, 친다는 것은 양을 삼키려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자는 주께서 허락하신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먹이고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비롯한 여러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 양무리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목자,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 주님의 양을 이용하지 않는 목자, 이 땅에서 시들어버리는 거짓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표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양, 착한 목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주보를 넘기시는 분들은 참 센스 있으신 분입니다. 네, 주보 뒷면을 넘기시면 이렇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표어는 잘 외우시는데 비전 선언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목자를 양성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목자를 양성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목자로
양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심정을 품은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진리로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목자는 교회의 한 목장을 이끄는 목자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품은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사라면 학생을 양으로 생각하고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교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혹시 연구원이시라면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과 여러 직원을 나의 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구원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혹시 남편, 아내라면 가족을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인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한 목자가 되어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월요일에 2년 1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해제하지 않은 상황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성도분들과 이웃들이 활력을 되찾고 확진된 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모임은 대면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비대면의 장을 열어주었고요. 몸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도 현장 예배만 생각했던 것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되었고 어느덧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상회복의 가도기에 서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우울 모드로 전환되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어느새 무뎌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못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사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거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원래는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요, 가사를 읊고 어제도 이 찬양을 계속 집에서도 불렀는데 가사만 전달하면 이게 왠지 감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네, 저희 무반주로 할게요. 한번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대고요. 한번 앞에 가사가 나와 있죠. 한번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의 첫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와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캐묻지 않으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지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을 맡기기 위해 물으신 것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주께서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 질문에 한번 진솔하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규영아 이런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규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규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